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6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하신 주이신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 가운데 행복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의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음 세대를 주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길을 따라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를 통해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낙심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단기봉사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단기봉사를 통해 온 지역과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길 원합니다. 수고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너희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축복할 때 쓰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얼굴을 향하실 때 하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을 중단하시겠다는 말씀이며 재앙이 그들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앞에서 얼굴을 숨기실까요?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숨기실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이 늘 비추는 은혜 가운데 서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망각할 때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우리가 하는 인사치레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밥 한번 먹자. 얼굴 한번 보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 밥을 먹거나 얼굴을 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대개의 경우는 진짜 밥을 먹거나 얼굴을 보기 위해 만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정말로 밥을 먹거나 얼굴을 보기에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언제입니까?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 말들이 빈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면 이 말이 절대 빈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모세와 대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과 씨름하는 천사들이 씨름했던 그 장소는 브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언급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의 백성들을 외면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많은 재앙과 환난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삶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환난과 재앙이 그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과 환난이 오면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재앙과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원인을 찾는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재앙과 환난이 미쳤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재앙과 환난은 그들의 죄악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과 환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타락한 인간 본성의 전형입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혹시 내 삶의 고난과 환난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왜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내 환난과 이 고난을 하나님이 왜 돌아보지 않으시냐고 원망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하나님의 귀가 어둡거나 능력이 없지 않으십니다. 원인은 누군가에게가 아니고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변명과 핑계를 멈출 때입니다. 변명과 핑계를 멈추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조용히 구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향하여 드시기를,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는 언제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깊이를 망각할 때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옷이 낡지도 신발이 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신명기 2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도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시며 노예에서 자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홍해가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40년의 모든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이런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 은혜조차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시는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언제 숨기실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숨기실 때는 언제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망각할 때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경배의 대상, 다시 말해서 예배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어날 일, 그 백성들의 배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배교의 가능성을 짙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셔서 그들이 큰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면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백성의 배교로 이 백성들의 예배의 대상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경배할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를 거두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그 백성들 가운데 숨기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기서 나무와 돌은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가리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경배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바꿨습니다. 잘못된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사라진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길은 멸망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향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길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물질과 부를 싹 해준다는 만몬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예배 대상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배 대상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늘 비춰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하십니까? 고난의 원인을 망각할 때, 은혜의 깊이를 망각할 때, 예배의 대상을 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시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얼굴이 늘 비추시길 축복합니다. 회개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모든 생물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삶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고난과 환난의 삶을 살지만 그조차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날마다 비추시기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샘물의 예배가 되도록 샘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